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들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철저히 징벌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은 암몬과 또 모압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에돔이라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를 결국 징벌하시는데,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모두 다 썩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심판하시는데, 원래 에돔은 야곱과 형제였던 이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민족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은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절대로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에돔이 살던 그 지형이 아주 높은 이 바위 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들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이 물리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지만 결국 돌아서서 악에 빠졌고 또 썩어 빠지면은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대수술을 하듯이 오늘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돔은 썩은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끝에 보면은 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이 에돔의 지역 중에 대만은 아마 지혜자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끊어졌냐 없어졌냐,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로 교만해져서 썩었다는 것이죠.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의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결국은 어느 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에서의 옷을 벗겨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요새 같은 지형에 살기 때문에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망할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멸망하였은즉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오늘 에돔이나 이스라엘 주변부에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시 같은 존재들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빗방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이 주류보다는 비주류 또는
핍박하는 자보다는 핍박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 불과한데, 에돔이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술을 먹는 습관이 없는 자도 술을 마시게 된다. 이 말은 그 에돔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자만했지만 결국은 술 마신 적이 없는 자가 술을 마시듯이 그들이 심판의 그 술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강대국 또 둘러싸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이 모든 시험이 도사리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을 통해 점점 참 믿음을 바라보기 힘든 시대, 또 참된 교회와 말씀을 듣기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을 보고만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이나 핍박은 당연한 것으로 어쩌면 여겨야 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오늘 에돔과 또 앞에 모압과 암몬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로 가보면요. 바위 틈에 살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자기들은 절대로 지지 않는 요새 산 꼭대기에 그 바위 틈에 그러한 족속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그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도 자기의 그 교만에 속아 넘어가서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 높은 곳으로부터 끌어내리리라, 패대기를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전멸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그 화산이 또 유황이 내려오면서 다 굳어서 지금은 흔적도 없듯이 이 에돔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교만한 에돔이 결국은 패대기 쳐지면서 아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없으면 황폐해지고 전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그 능력,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권력은 어느 날 그 속부터 썩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그 부패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고 천한 자를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 원리를 오늘 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2절을 보면요.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통하는 여인이 어떻습니까? 아기를 해산하고 출산할 때 막 그 비명 소리, 왜냐하면 그 진통과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듯이 에돔이 그러하리란 거예요. 독수리같이 적이 날아와서 그들을 칠 때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온 세상이 들릴 정도의 울부짖음 속에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항상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해 줍니다. 결국 피조물은 창조자 앞에 서야 자기의 본 모습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만물을 볼 때 나는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알게 되고 또다시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교만에 대한 것들을 잘라내고 겸손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깨닫고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